2013년 2회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보람과 기쁨과 감사와 그런 참 인생의 덕스러운 열매들을 우리 삶의 뜰악에서 많이 거두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아쉬움, 후회, 섭섭함, 불편함,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뜰악에 덕지덕지 정돈되지 않은 채 널려져 있음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많이 황량해지곤 합니다. 작년보단 올해는 안 그랬으면 싶지만 우리 인생들이 미련해서 자꾸 그렇게 후회스러운 일들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주의 도움받아 살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가 남았을지라도, 미련과 아쉬움이 남았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이웃과 함께 한 해를 또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와 기쁨이 가득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드린 찬송처럼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또 은혜의 손길이 있다고 그렇게 느끼고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치이지만 우리 참 믿음의 사람들 정반대로 해야 되겠죠. 미웠던 일들, 곱지 않았던 것들, 불쾌했던 것들, 힘들었던 것들, 그런 것 물에 띄워보내고 지우고 내게 감사했던 일들, 은혜로웠던 일들, 사랑받았던 일들, 그런 것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해의 마지막 자락에 놓치지 말고 기억 되살려서 내 기억의 창고에 쓰레기 좀 걷어내고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알곡들, 그런 것들 저장하고 채우시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의 시간들, 사랑받았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개입하셨던 순간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과 대개의 일들은 하나님은 당신께서 직접 하시기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에도 우리 곁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내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잠시 내 곁에 머물렀다 그는 떠나버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이 그 이웃들 안에서 움직이시고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신실하셨기 때문에 지나온 나의 삶, 괴롭고 짜증나고 불편한 것들이 여전히 묻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오늘을 인내하고 참을 수 있으며 내일을 또한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또
내 일에만 정신이 팔려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따뜻한 마음을, 사랑의 손길을 보내주신 그 사람들, 무심히 예사로 지나쳐버린 경우 참 많았을 겁니다. 그런 우리의 둔함과 어리석음에 용서를 구합시다. 먼저 목회자로서 그런 용서를 구합니다. 교우 여러분들이 이 부족한 종에게 베풀어 주신 참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 참 많았는데, 관심이 참 지극했는데, 그런 것들 그냥 무심히 예사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보아 넘긴 것 많이 있을 터인데, 제가 지금 알고 후회하는 것도 있지만 모르고 후회조차 못하는 것은 더 많을 터인데, 이 종의 허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시고 제가 더 교회를 바르게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 또한 허락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내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내가 알건 모르건 나와 함께 하셨던, 나를 그토록 아끼시면서 돌봐주시려 애쓰셨던 하나님의 손길 다시 발견하실 수 있기 바라고, 감사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런 주님의 큰 은혜, 사랑의 손길을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손길의 방법, 그분의 사랑 방식, 은혜 방식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잠언서 16장 1절,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이런 말씀 잘 우리는 외우고 있고, 또 그것을 기도에도 잘 섞어서 간구하기도 합니다. 계획부터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 시종은 또 완벽하고 기쁠 것입니다. 올해 연초에 이런저런 계획 많이 세웠는데 지금 연말쯤 되니까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뜻대로 되질 않아서 좀 많이 힘들고 불쾌하고 기운이 빠지고 앞길이 막막하고 어깨가 처지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차원이 우리 인간들의 차원과는 그 방식에 있어서나 그 방법을 진행해 주는 과정에 있어서나 결과에 있어서나 우리의 예측 바깥에 있단 말씀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더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게 하시려고 종종 우리에게 조금 불편한 사인을 보내주신다.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짜놓은 시간표, 거기에만 몰두해서 달려가다 보면 어떨 때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를 간혹 발견합니다. 자기 속으로 낳은 자식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속속들이 알고 있는 모든 업무도, 뜻하지
예상하지 않은 일이 발생을 합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로 계속 가다간 너는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걱정이 좀 된다. 조금 돌아봐라. 우회전 신호 켜십니다. 좌회전 신호 켜십니다. 때로는 빨간불 멈춤 표시도 켜주십니다. 똑바로 가는 길이, 내가 그려놓은 이 지도상의 이 길이 가장 직선주로이기 때문에 가장 빠를 것 같은데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사는 날이 며칠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도 늦은 감이 없지 않은데 더 돌아가게 하십니다. 왜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내게만 이렇게 일이 꼬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하곤 합니다. 그럴 때 또 그런 마음이 한 해의 마무리 자락에 서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여라도 있으시다면 성경 속의 인물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차원 다른 생각과 차원 다른 뜻이었습니다. 저들을 구해내시려고 요셉이라는 사람을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지도자의 자리에 당장 앉혀놓고 그를 영도자로, 지도자로 떠받들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 한때 잘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귀여움받았던 10대 소년이 삼천포로 빠집니다. 개골창으로 빠집니다. 노예로 팔리는가 하면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 뻔합니다. 굉장히 많은 세월을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형님들을 살게 해 주시려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계획하셨습니다. 모세, 두말할 나이도 없겠죠. 하나님의 백성 인도하는 역할 맡기시기 위해서 40년 왕궁에서 최고 교육받았으면, 왕들이 받는 왕자의 교육받았으면 그만한 것으로 지도자의 덕목은 갖추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 학교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이웃조차 없는, 부모도 없는 광야로 내쫓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발길질입니다. 너 거기서 좀 있어야 되겠다. 40년 기다렸습니다. 40년을 돌아서 간 사람입니다. 모세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지체하면 불평하기 시작합니까? 4시간? 나흘? 4주? 이 정도 되면 지쳐서 못 견디죠. 모세는 40년을 우회해서 돌아갑니다. 다윗, 골리앗하고 싸운 뒤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승승장구할 때,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가장 치솟을 때, 그때 왕 위에 등극하면 천하는 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높은 정점에서 잘 나갈 때 밀어버리십니다. 사울한테 쫓김받게 만드시고, 광야에서 헤매게 만드시고, 심지어는 이웃 나라에 가서 미친 척하고 거지로 구걸하게 만드십니다. 그가 믿었던 신복들, 가족들도 다 억울한 일, 눈물 흘리는 일 당하게 만드십니다. 그런 뒤에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죽을 고비를 다윗은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열어주신 우회로입니다. 엘리야는 또 어떻습니까?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얼마나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습니까? 그만하면 이세벨도 복종할 만한데 아니에요. 이세벨 더욱 앙칼지게 엘리야 잡아 죽이려 달려듭니다.
하나님의 기운을 입어서 승리한 이 대예언자가 천하의 몹쓸 이세벨의 칼날에 무서워하고 도망갑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께. 그를 쉬게 합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돌보십니다. 그리고 아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하나님의 우회로입니다. 남은 7,000명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기 위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는 성탄절을 보냈습니다만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의 엄마 아빠, 법적인 엄마 아빠라고 할까요? 그들에게 열어주신 우회로는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처녀가 암만 천사가 와서 말을 해도 그렇지 가당치 않은 일을 한 천사가 얘기합니다. 네가 아기 뵐 것이다. 세상을 구원할 뿐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임하면 아니 될 것 없다. 순종하겠습니다. 요셉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기를 잘 키워서 구세주로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평탄합니다. 그런데 9개월을 배부른 배를 동네 사람들 창피는 다 당하게 만드시면서 우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뿐 아니라 아기를 낳은 뒤에도 시몬이라는 분은 이 아기의 앞으로의 행적이 삶이 어미의 가슴을 찢을 것입니다. 심상치 않은 예언을 합니다. 마리아는 아들 예수와 함께 그를 잉태하는 순간부터 그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순간까지 33년 동안 잠시도 마음 놓을 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신 길입니다. 그런 뒤에 그는 성모 마리아로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여인으로 구세주의 어머니로 우리의 칭송을 받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약혼한 여자의 배가 자꾸 불러오는데 이거 어떻게 견딥니까? 점잖은 유대인 남자가 그 딴에 인내심을 발휘해서 조용히 파혼하려 하지만 천사가 말립니다. 아니다. 저 여자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참아라. 이름을 예수로 하라. 요셉의 견딤이, 마리아를 지킴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천사의 말을 믿는다는 것이 요셉에게 당연한 일이었을까요? 우리는 크리스마스 카드에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가 아주 평안하게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는 그런 참 특별한 그림을 봅니다만, 사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가 마리아의 태를 열고 나오고 그 아기를 받아줄 사람조차 없어서 아비 요셉이 그것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제 핏덩이가 그 위에 놓여 있는 그 장면을 바라보는 두 엄마 아빠의 마음은 심상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 아기 예수를 물끄러미 동방박사 뒤에서, 목자들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요셉의 눈길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그런 요셉의 눈길을 잘 담아낸 성화나 크리스마스 카드를 아직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세상적인 수준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날 그 아비 요셉의 마음은 마리아의 마음과는 또 다른 가슴 찢는, 그러나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 길이 언제까지 돌아서 가야 하는 길인가 번뇌에 사로잡혀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참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택하시는 길, 세상의 구세주를 보내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의 길, 그래서 직통으로 스피커를 대고 쏘아버리시면 될 터인데, 유대 땅 가나안 곳 베들레헴, 저 말구육간, 동방 박사들도 물어물어 찾아가야 하는 그곳, 왜 그 먼 길로 돌아서 보내셨는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뜻이 있으실 거라고, 그분의 생각이 있으실 것이라고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을 통해서 헤아릴 뿐입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나의 뜻은 너희 뜻과 다르다. 타이밍이란 말을 우리는 가끔 합니다. 타이밍이 잘 맞으면 운이 따릅니다. 소위 요즘 대박 터졌다 이런 말들이 한국에서는 많이 유행을 합니다. 그저 단순히 돈을 좀 더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여행이 무슨 운이 좋은 게 아니라 대박이 터집니다. 이건 마치 흥부가 제비다리 하나 고쳐주니까, 박을 써니까 온갖 것들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지듯이 그 대박의 꿈을 꾸고 한국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삶의 현실이 어렵다는 얘기겠죠. 타이밍이 잘 맞으면 대박이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밍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시기를 맞추는 것, 시간적으로 조절하는 것, 시기 맞추기, 시간적 조절. 그리고 이 말이 어디서 유래됐냐 하면 운동 경기에서 유래됐는데, 타구를 투구에 맞추기,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구 경기를 말하는 거겠죠. 타석에 들어선 타자가 방망이를 휘두르는데, 타자가 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에 맞춰서 투수가 공을 던지는 바보 같은 투수는 없죠. 안 맞으려고 던지는 거죠, 투수는. 타이밍은 뭐냐? 투수가 던지는 투구를 정확한 순간에 정확한 지점에 방망이를 갖다 대서 안타를 만들어내는 것. 투수를 내가 이기는 것이요. 투구에 내 타구를 맞추는 것, 그게 타이밍이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방망이를 많이 휘두릅니다. 이런저런 방망이 막 휘두릅니다. 내 시간표, 내 계획표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냐? 내가 휘두르는 방망이, 나 지금 방망이 휘두를 테니까 맞아서 홈런 나갈 공 하나 던져주시오. 딱 맞게 내 방망이에 맞춰서 던져주시오. 하나님이 내 방망이에 맞춰서 공을 던져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마 그게 모르긴 몰라도 우리 대부분의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타이밍, 날아오는 투구에 내 배트를 맞추는 일입니다. 눈 깜짝할 새면 쉑 지나가고 마는 그 빠른 투구에 배트를 맞추기 위해서 타자들은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잘 때려봐야 10번 타석에 들어서면 3번 잘 맞추면 정말 잘 치는 타자입니다. 그 3번 맞추기 위해서, 10번에 3번 맞추기 위해서, 그만하면 톱 타자가 되는 건데, 그 톱 타자 되기 위해서 타자들의 손은 몇 번이나 군살이 베기고 짓뭉개집니다. 우리가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랑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할진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요행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제때 꼭 내게 필요한 사랑과 은혜를 던져주시는데 그것을 제대로 맞추려고 삶으로 믿음으로 연습한 적이 얼마나 있었던가. 기분 나면 방망이질 하다가 수틀어지면 방망이도 집어 던졌다가 하나님이 공 안 던져준다고, 왜 나는 남들은 홈런을 저렇게 잘 내는데 나는 땅볼 파울보도 제대로 못 내냐고 불평하는 게 우리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 맞추기, 하나님의 시기 조절, 그게 무엇을 위해서 작동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던지는 투구는 왜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지, 그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독일어 성경은 더 극적으로 표현됩니다. 알레딩의 좀 베스텐 디넨. 모든 것들이 최고 최선을 위해서 협력하고 봉사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그 어느 것 하나도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방망이 휘둘렀는데 운 좋게 대박 터졌다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내게 최고의 것을 불러일으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열심히 던지시는 투구다, 이런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그럼 우리는 놓친 하나님의 투구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때 그거 맞췄더라면 오늘의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공, 내가 많이 못 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치라고 내게 격려하시고 용기 주시고 너는 할 수 있다고 북돋아 주시면서 내 손목에 힘을 불어 넣어 주고 계시다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여기 모여 이해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의를 기울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게 조성원 네 마음에 맞게, 네 뜻에 맞게, 한눈에 그것도 다 알아볼 수 있게 다 잘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복권 당첨되듯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박의 약속 안 해주십니다. 아니, 오히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최종적인 선을 이루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타이밍을 내가 잘 맞추는 그날까지 내게는 훈련의 시간이, 모세의 광야 40년이, 다윗의 광야가, 요셉의 감옥이, 엘리야의 시내가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불편과 고난, 때로는 상실과 슬픔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에게조차, 아니 우리이기 때문에 놓여 있을 것이라,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상실이었건 슬픔이었건 불편이었건 고난이었건 이 모든 게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마침내는 우리 모두를 위한 선이 최고의 선이 될 것이라고, 암베스텐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때로 실수도 했습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일이 있습니다. 때로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쏟아던 엎지른 물 주워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슬픔이, 아쉬움이, 미련이 남아 있을지라도 쏟아진 물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실패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너의 생각의 울타리를 넘어서, 너의 뜻을 넘어서 상상할 수조차 없는 최고의 선물을 너한테 주겠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 결과가 너무 빠르게, 너무 늦게 나온다고 원망하거나 조바심 갖고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의 마지막 날까지 그 가장 좋은 것 손에 다 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생의 마지막 날쯤 돼서 호흡을 몰아쉬면서 그때 그게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이었구나 뒤늦게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길이었건 나는 비록 알지 못하지만, 지금 깨닫지 못하지만, 건강이 날이 갈수록 약해질지라도, 경제적인 가난이 나를 자꾸 숨통죄어 올지라도, 공부 열심히 했는데 시험 성적은 참 별로이고 실패에 실패를 거듭할지라도,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내 사업에, 내 직장에,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앞날이 불투명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무능력과 실수와 어리석음과 실패조차도, 아니 바로 그것을 통해 내게 최선의 것을 주시려고 우회로를 택하고 계시다. 그런 담대한 믿음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연은 예언합니다.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말을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들을 세상에 내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담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룬 뒤에야 하나님은 너를 내가 그날 그때 만나 주겠다고, 그 시간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 애쓰면서 비록 우회하는 길을 멀리 돌아갈지라도 내가 너를 위한 뜻 반드시 이루어야 말 터이니 나와 함께 가자. 주께서 오늘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주의를 한 번 더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엄청난 약속, 어떤 일이든 무엇이든 최고의 것이 되게 해 주겠다고 하신 이 기가 막힌 약속, 지상 최대의 약속은 아무에게나 다 하신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그 사람들만 권리가 있답니다. 이 정도의 사람들은 내 눈에 보화가 안 잡히고 내 손에 보화가 들어오지 아니할지라도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이 땅에서의 안정과 평화와 복락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의 평화, 영원한 나라에서의 생명, 그것을 더욱 추구하고 바랍니다. 그 길 때문에, 아니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그 평화와 영광의 날을 위해서 아직 주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나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지 못하는 내가 감히 당연히 거쳐야 할 고난과 고통의 길, 주님의 뜻을 알아가기까지 내가 감내해야만 하는 훈련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짜 배기로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제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씁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감옥에 갇힌 일이에요. 그리고 이 감옥에 갇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환난이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박해가 자기에게 도움이 됐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이렇게 씁니다.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이 이렇게 뒤늦게 깨달았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의 삶의 비결을 몸으로 진작부터 보여주셨습니다. 왕궁이 아니라 저 누추한 구유로 오신 예수님, 하늘에 하늘일지라도 그분 계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그분은 푹신한 요람이나 흔들거리는 의자에서 자라지 않으셨습니다. 동물의 밥통에 누워 계시다가 그것도 편하게 오래 못 누워 있었습니다. 당장 헤롯의 칼날이 그를 위협합니다. 이집트로 쫓겨 도망갑니다. 피난길입니다. 여우도 새도 쉴 곳이 있고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크리스마스의 환상을 깰 수 있길 바랍니다.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그윽한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따뜻한 식탁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온 가족들이,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그런 분위기, 주님은 평생 한 번도 가져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세주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풍파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안전 가옥에만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머무르게 하시려고 지하 방공호 대피소 파주시려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살아나가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것도 싸움박질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진짜 평화의 용기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걷지도 못하는 시절부터 피난 다니셨습니다. 평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평화, 그저 전쟁이 없는 상태는 물론 아닐 것입니다. 아파하는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평화입니다. 잠든 세상을 깨어나게 하는 평화입니다. 죽음의 생명을 덧입히는 평화입니다. 아파하는 것이 나음을 입고 깨어있는 것이, 죽어있는 것이 일어나고 죽음이 생명을 입은 바 되려면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지난하고 힘들겠습니까? 그 과정에 나와 함께 가자고, 너희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내가 직접 왔으니 나와 함께 손잡고 가자고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지낸 우리, 크리스마스 캐롤이 주는
마트가 주는 화려함과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 밖으로 내모십니다. 이집트 피난길로 내모십니다. 헤롯의 칼날이 번뜩이는 세상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칼로 맞서지 아니하고 평화로 그 칼을 이길 수 있는 창을 가라 보습과 낫을 만드는 그 세상 나와 함께 일궈 보자고 주님은 앞장서 가셨고 앞장서 가시다가 창 맞고 못 박히셨습니다. 죽음까지 맞이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면서 그분 가신 길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우리가 함께 그분과 함께 걸어가야 할 길 헤아리면서 올해의 시간을 마무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 예언자가 던지는 말씀,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찾고 부르면 가시나무가 자라는 곳에는 이미 그분이 거기 계셔서 잣나무가 자랄 것이고, 찔레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폭력과 불평화의 바로 그것에 이미 주께서 거기에 평화를 이루려 가시기에 화석류가 자랄 것이고, 이것은 영원토록 남아있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할 것이다.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입니다. 주님 혼자, 아니 식문들로만 증언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신 우리도 이 증언자의 대열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고갯마루에 서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에서 이웃과 함께 주께서 맡기신 일 잘 감당해 오셨음을 축하드리고 하늘의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허락하신 2014년 새해, 이제 주님이 오셨습니다. 저분은 저 구유를 박차고 어지러운 세상, 폭력의 세상 한가운데 평화를 일구시기 위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아기 예수를 따라 그 기간이 30년, 33년, 그분은 그렇게 우회해서 돌아서 평화를 이루셨는데 우리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기대하면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일구어 가는 일에 허락하신 새해의 새 시간을 쏟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보에 누워 쌓여 계시기에도 아직 시간이 모자란데 쫓겨 도망가십니다. 마음 많이 안타깝지만 주님 가시는 길이기에 우리도 동행하려 나갑니다. 이 여정이 언제 어디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루신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여기서 맡은 바 직분과 책임 다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